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영적 상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스가랴의 예언과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으로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스가랴 1장부터 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둘째,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모르니 질문을 하면서 풀어갑니다. 셋째, 하나님은 두 감람나무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세워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스가랴 개관. 스가랴는 역사적으로 학개와 동일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역시 학개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학개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난 2달 후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게 9가지 환상과 금식에 대한 교훈과 2가지 예언을 했고 그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소망과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먼저 이상을 보여주고 그가 바르게 보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마다 이미 보여준 환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소환되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는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래에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고 은 30에 팔린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스가랴서가 27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가랴서에는 당시 성전 건축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초림하시고 정해진 그날에 재림하시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여러 통로로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통해, 천사를 통해 혹은 들을 수 있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의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냈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도 그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말은 그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찍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시켜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한 주님의 말과 규례를 듣지 않다가 형벌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마땅한 벌을 내리셨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스바도월 20일에 주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돌은 바벨론식 달 이름으로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의 시기에 해당됩니다. 스가랴가 밤의 환상을 통해 붉은 말을 탄 자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색 말들이 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그 말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의 탄 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70년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신 기간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자신의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벌보다 더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그어 건축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고개를 들어서 뿔 4개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는 이것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었습니다. 뿔 넷은 유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할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뿔들은 4명의 대장장이에 의해 잘려지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한 강대한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2장 스가랴는 측량줄을 가진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말하는 천사가 다른 천사를 맞이하며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라고 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성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여 북방의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땅의 유다 포로민들은 힘들게 닦은 생활 기반을 포기하지 못해 본토 귀환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에게 어서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천사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그들을 약탈한 민족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딸에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 안에 머물러 살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3장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선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보고 그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도리어 고발자인 사탄을 책망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같은 바벨론 땅에 들어가 오랜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징벌의 70년 기간이 모두 끝나고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벗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었는데 이는
죄악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그가 주님의 도와 율례를 지키면 주님이 그의 집을 다스리시고 지킬 것이라 합니다. 여호수아와 동료들이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새싹이라 부르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7눈을 가진 돌 1개를 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돌은 성전의 기초석이나 모퉁이돌을 가리키는데 곧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7눈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완전한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돌에 그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고 합니다. 4장 스가랴에게 말한 천사가 그를 깨워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니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인다고 합니다.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는 것은 성전의 재건 사역이 성공리에 완성될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릇 가장자리에 7대룡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7의 반복은 확실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당시 성전 건축을 이끌던 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스가랴는 등잔대 곁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를 보고 천사에게 무슨 뜻인지를 물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그것은 주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라 합니다. 큰 산은 당시 스룹바벨 성전 사역을 방해하는 온갖 적대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떠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라고 외칠 것이라 합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반드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온갖 방해에 부딪힌 성전 건축자들은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긍지를 잃고 그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며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는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5장 스가랴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 가죽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범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활짝 펴진 채 온 땅 위를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라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한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도둑의 집과 주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이라 합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위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넣는 뒤주인데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뒤주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열리니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악을 상징할 때 여성을 의인화한 문학적인 수사법일 뿐 그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인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악은 납통 속에 단단히 갇히게 되어 더 이상 바깥으로 나와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뒤줄을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습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여인들이 그 뒤줄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바벨론 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인데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젊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다양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대답해 주면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스가랴의 이해가 깊어지며 성전에 관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